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 말씀 안으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총명의 영. 오늘은 총명의 영. 총명의 영.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 이게 이제 구약의 특징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시대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면서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광,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고 몇 날이 못 되면 이후로 또 능력이 임할 것이니까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즉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되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가 될 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요엘서에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성령이 임하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20문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새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2절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냥 사역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죠.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요단이라고 하는 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나아가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숨겨놓았던 비밀한 계획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내려오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 성령의 6가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모략의 영이 임하고,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성령의 특징으로 그 안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이런 6가지의 특징들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기를 무지무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감동이 되면 고린도 전서라든가 에베소서 5장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은사들을 더욱더 하나님 이제 내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명에게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모두에게 내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 부활을 경험한 500의 형제에게 다 내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내리지 않았을까? 왜 120명에게 성령이 내렸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가치가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누구에게 내려오 줄까요? 하나님에게 육체의 일들을 모으시고 성령의 일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누구에게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 사모함과 갈망함, 이런 영적인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실 것이다. 120문도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원함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마시라 먹어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것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어떤 장소에 특별히 머무른다고 해서 성령이 빌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임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1절에 2절에 이것을 숨겨놓았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와 만남, 어떤 통로에 예수님은 직접 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 그가 세례를 베푸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준 그곳을 향하여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고 그곳에 가서 그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는 행위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 할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내가 그렇게 갈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성령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르는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올까? 우리가 준비되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내 안에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성령님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도 늘 우리가 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나요? 어쩌다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오래간만에 한번 반가울 줄 알고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갈 때마다 환영하지 않는다, 나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고, 또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렀다 가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위드 코로나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요. 그렇죠? 위드, 함께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올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벽돌을 만들어가면서 집을 짓고 있나요?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쁘고 지치고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다른 거 먼저 하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예쁘게 그렇죠, 차려입고 교회 오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는데, 영 중에서 첫 번째가 여호와 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은 좀 가볍게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지혜의 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죠, 청명의 영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청명의 영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크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시의 영입니다. 또 하나는 명철의 영이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영, 즉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영입니다. 뚜껑을 열어준다,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비밀들, 즉 숨겨진 보물들을 드러내는 영, 감춰졌던 비밀들을 드러내는 영이 바로 청명의 영, 즉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계시적인 영역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적인 영역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나요? 하나는 예언적 계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예언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음성, 어떤 때, 어떤 징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또 이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내 영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몰랐는데 그냥 알게 해요. 이걸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알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모르는데 그냥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계시예요. 자,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이제 거기 덮어도 되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핵심이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 계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영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의 거시에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그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냥 하나님의 영에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어서 나의 전부를 헌신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깨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요, 야곱처럼 어떻게 삶을 살까요? 사랑하며 사는데 7년이 전혀 수고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고난스럽지 않아. 거기는 내가 없어요. 나의 자존심, 내가 인생의 허비함, 그 다음에 내 거, 이런 것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아요. 다만 깨달아지는 그 동시에 어떤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사랑하는 까닭에 그대로 섬겨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섬겨내나요? 계약을 한 그 때까지는요,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계약이 끝났어요. 14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내 분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계약이 끝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건 어떻게 섬깁니까? 그렇죠? 7년, 14년을요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대로 섬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정말 우리는 헵시바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올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부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예수님이 깨달아지니까요. 천국을 진짜 소유하니까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요.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내 영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계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내 밭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은 건 뭐예요? 인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수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럼 결실이 없는데 뭐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저장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 수고와 그 노력들로.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것도 출발점에 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까? 주연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사람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아요. 전혀 의논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라는 말이 계시로라고 하는 말이죠. 예,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음을, 계시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음을 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21절 수리아나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14년 후에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계시를 따라 크로노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이제는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겠죠. 뭘 가지고 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씀은 실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 66권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것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죠? 그치, 뭐하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내 것이 되지 않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감동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내 신비,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성경책이 10권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말씀을 10권 이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친다 그러면 누가 와 막 이럴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할까?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만 사단은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바라볼게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허용을 했는데 그들은 허용받지 못했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될까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11 제자도 누구를 몰랐다? 예수님을 몰랐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누가복음이라고 보는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볼까요?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그냥 이제 성령을 한번 체크해 놓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보는 것 할 때 보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너 앞에 있는 예수, 내가 누군지를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어요. 바로 제자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보는데 왜 못 알아보냐라고 할 때 숨겼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숨겼다라고 말을 해요. 예,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 이제 21절 보면 숨기시고 이렇게 나오죠. 21절 보면 숨기시고, 그럼 누구한테 숨겼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는 뭘 말할까요? 세상적 지혜, 율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숨기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부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 젖지 않았어요. 학문에 젖지 않았어요. 세상의 풍조에 젖지 않았어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율법에 젖지 않았어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영적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죠. 네, 나이는 40인데 정신 연령은 20대예요. 10대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거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6장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없는 자, 무식한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까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명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서는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숨기셨어요? 스스로 죄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는 예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가 없을까요? 계시의 영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회개하는 과정,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 묻은 걸 다 벗겨내야 돼요. 세상의 때, 세상의 지혜, 자기가 높아진 거,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거, 교만한 거, 이 전부가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순화됐을 때, 정결해졌을 때, 그때서야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고 띄어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직 때 묻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뭔가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쁜 아이는 누구냐 하면 자기 견해가 없을 때 가장 예뻐요. 자기가 고집 피기 시작할 때부터 예쁨이 조금씩 줄어들죠. 그런가요, 수잔이? 우리 미는 자기 견해가 적죠. 엄마가 얘기하면 네 이러고 아빠가 얘기하면 네 이러고 막 그러죠. 이래도 그러나요?
눈이 돌아가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가 적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자꾸 나를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학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부 비우고 와서 그분의 것을 담아가면서 그분이 원하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마가복음 1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34절. 마가복음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구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본다고요? 귀신은 알아봐요.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영적 존재거든요. 귀신이 타락해서도, 그렇죠, 육은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기를 언젠가는 멸할 거를, 나중에 그래,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있어요. 자기 때도 알아. 그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멸망받을 것도 알아. 그게 간구하기도 해. 왜?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몰라요? 예수님을 보고도 누굴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메시아인 걸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걸 몰라요. 우리를 구원할 자인 걸 몰라요. 우리를 심판할 자인 걸 몰라요. 그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가 우리의 전부인 걸 몰라요. 내가 전부를 다해서 그를 따라야 할 걸 몰라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걸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3장 볼까요? 3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11절 먼저. 더러운 귀신들도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누가 지금 이렇게 고백? 누가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요? 귀신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때가 있고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걸 허용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이쪽으로 보고 넘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 하면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물어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가 되었어. 알아야만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언젠가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을 그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환난 때를 살아가는, 제가 베드로 전설을 하다가 일로 넘어온 거 아시나요? 우리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영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만 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환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박해의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 마지막에 모든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이니라. 1장 19절.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절인가요?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만 베드로 전서가 풀려지냐면요,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전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각각 자기 소견,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요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냥 어떤 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12 제자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명확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실 같이 사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속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정말 믿고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어떠한 박해, 어떠한 고난이 그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고, 그렇죠? 갈 길을 가리라 하면서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쓱 빠져나가서 자기 길을 갈 겁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 길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 안에 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완주해낼 수가 없어요. 이건 내 힘과 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의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영으로 정확하게 인도함 받아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봐야 알아요. 세상에선 순교자인데 하늘에서는 그는 순교자가 아니다, 이럴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그 생각을 우리는 못 읽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인한 것처럼 생각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 않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그렇게 길을 걸어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내 힘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고백은 할 수가 없고 그 길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쉬운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사단은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전부 흔들 거예요. 전부 흔들 거예요. 여러분, 깨를 털어본 적이 있나요? 다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흔들어 버릴 거예요. 내 힘의 이상으로 흔들어 버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젖먹던 힘을 다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육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주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멋있는 주제인데,
그래서 성경이 쭉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는 깜짝 놀란 말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었어요.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가 눌린 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그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요. 제가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계시는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붙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뭘 붙잡아야 된다? 임마누엘.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마가복음에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두 가지를 소개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임마누엘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더 큰 이름이 되어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매일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상이 무지막지하게 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은혜들이 무지막지하게 커져야 돼요. 수많은 실제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함께. 그렇죠?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커져야 된다? 함께라는 게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계시도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말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는 뭘로 한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무엇이 임해야 돼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영역이 열려진다? 계시의 영역이 열려져야 된다. 지혜의 영역도 열려져야 되고 계시의 영역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의 영역이 주어지자면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지식입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예수님을 영으로 예수님이 실제 누군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베드로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제자 요한은 알아봤을까요? 요한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알아봤을까요? 야고보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영이 임해서 계시적 영역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니 예수님인 걸 물어보고 예수님인 것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마자 뭘 먹었어요? 노란 딱지 먹었어요. 아니 왜 경고할까? 아니 물어보시고 왜 경고를 할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시고 성령이 가르쳐줘서 고백했더니 야 경고야 이러잖아요. 그럼 왜 물어봐요? 그때 이렇게 승질 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경고하사 뭐라고 경고하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왜 물어봤어?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승질 부릴 수 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 무언가 열리면 굉장히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뭔가 비밀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 바로 뒤에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가기 위해서 사단이 강력하게 그를 뭐 할까요?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 뭐가 없어요? 그런 미혹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미혹해봤자, 그쵸? 예, 할 게 없잖아요. 털 게 없잖아요. 근데 아니까 이제 뭐 흔들어야 돼요. 아니까 그걸 흔들어 버려야 돼요. 미혹해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요, 우리가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될 비밀한 것들도 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래요. 그럼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뭘로 됐다? 계시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풀어주기 시작하냐 하면 22절, 21절 이때로부터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도 이런 21절 같은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계시들이 실제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에베소 1장 17절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실제로 막 풀어질 거예요. 예. 그럼 풀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 하면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까닭에 모든 걸 이기게 만들어놔요. 사랑하는 까닭에 모든 걸 이기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방법을 주시고, 계시는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영이에요. 그걸 믿습니까? 그게 총명의 영이라니까요. 그게 명철의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될 거야, 안 맞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맞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맞을 거니까. 예. 근데 약간 그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앙의 양심이 나는 그렇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또 뭐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베드로처럼 아직 영의 사람이 완전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죠.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이 계시가 영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이 걷어가서 계시 영이 다 터졌어요. 근데 갑자기 계시 영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아니 올라가서 핍박받고 죽으신다고 이러니까 이걸 뭘로 들었어요? 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뭘로 들었다고요? 육으로 들었죠. 육으로 들으니까 베드로가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21절, 이게 육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육적인 항변을 하죠.
근데 이 육의 항변을 이날따라 아가야막이 좀 심하게 막 항변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혈기를 막 부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오지랖을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늘 뭐 베드로가 사실 좀 드러나기는 했지. 이걸 좀 나쁜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대기는 했지. 늘 하여간 승질 급해가지고 먼저 늘 앞장서서 그쵸? 뭐라고 얘기는 했지. 그러니까 이게 또 베드로가 그러나 보다. 아이고 또 베드로 형님이 또 그러나 보다. 제자들은요 그걸 눈치 못 챕니다. 그렇죠? 왜? 늘 하던 습관이니까. 아이고 또 그러네. 아이고 또 그러네. 그냥 일상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를 통하여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데 지금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는요 이것이죠. 그냥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몰라. 내가 지금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 동시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왔을까요? 사람의 생각이요. 무슨 생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야 되는데 아직도 베드로 안에 누구에 대한 것이 남아있어요? 자기 아니요. 내가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핍박과 죽으면 그럼 우리는 뭐 되라고? 갑자기 자기 생각했다, 자기 중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고난길, 시련의 길, 환난의 길 못 걸어갑니다. 그럼 자기를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것처럼 여기지 말고 라고 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아직 이 시험을 당할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걸어갈 만한 믿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 반드시 말씀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랬다니까요. 만약에 무명의 용사가 그랬다 그러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 그 3명 중에도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고백하나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도 흔들리고 있다? 베드로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탄에게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자라고 할 때, 말씀 안으로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뭘 풀어줬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가 그에게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 자, 하나님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이
적었을까요? 말씀할 때 딴청을 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 답을 23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생각입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느냐? 주님을 생각하느냐? 자기 안위를 생각하느냐? 주의 나라를 생각하느냐?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누구한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단은 누구한테 합법적으로 들어와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을,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 어떤 꼬부쳐 놓은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숨겨진 야망이 있습니까? 숨겨진 욕심이 있습니까? 그럼 합법적인 물이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넘어진다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는 게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무엇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볼 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왜 실패했냐라고 할 때 첫째, 그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적어놔야 돼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살 길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자기 야망,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한테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어린아이는 뭐가 없다고요? 그는요, 세상적인 부나 권력이나 이 어떤 학습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학문이 없어요. 세상에 권력의 야욕이 없어요. 세상에 부의 야욕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나 없으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지 3살 된 아이에게 야, 내가 너에게 금덩어리를 줄게 이러면 안 울까요? 그럼 무엇을 줘야 안 우나요? 엄마의 젖을 물려줄 때 울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권력을 줬어요. 그럼 그가 울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는 권력으로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는 그렇게 머리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권력을 줘도 그는요, 계속해서 울어요. 무엇을 줄 때 울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마의 순전한 젖을 물릴 때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될 때 무엇으로 단순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하고 싶은 야망, 그거 없어야 돼요. 야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야망이 있어요. 또 없다가도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잖아요. 바로 야망이 생겨요. 저 그런 걸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있는 야망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계속 자기와의 씨름에서 내려놓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편안함은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더 편안함, 또 다른 편안함, 또 다른 안락,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요, 만족할 줄 몰라요. 육은 만족할 줄 몰라요. 우리가 20년 전만 생각해봐요. 이 정도만 있었던 우리는 대단한 환경입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교회가 길 거다? 이런 교회 있으면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는 꿈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제수교회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불편하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막 이 시설이, 이제 우리의 이 사이즈나 시설이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생겼어요. 좀 더 환경을 이렇게, 좀 더 환경을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 걸 꿈꿔야 되나? 아니면 그냥 20년 생각해서 감사하고만 품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야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언제든지 예수님 위에는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계속 막 떼부자가 되고 있어요. 아, 떼부자가 아니고 양부자인가? 그러니까 막 계속 부자가 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뭐라고 원합니까? 야곱아 떠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1년만 더요. 뭘 생각했을까요? 그쵸? 순풍. 얼마나 이게 재미가 좋아요. 그쵸? 막 실한 것들이 와서 새끼만 베고 막 하나님의 보여주는 대로 막 나무 껍질 갖다 놓고 연못에 늘어놓으면 나오는 것들마다 다 내가 계약서에 쓴 내게 다 나와.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만약에 이렇게 머문다고 한다면 혹시 내 속에 야망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 될 때도 내려놔야 되고 안 될 때도 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어중간할 때도 내려놔야 되고 우야둥둥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명이죠. 십자가는 부르심이죠.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걸어가는 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어요. 내가 나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다라고 하면 지체가 감당해내야 할 고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눈이 하도 한 20시간 떠 있었다고 눈 피곤하니까 야, 귀, 네가 눈을 역할을 해라 이래가지고 귀 보고 눈 역할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눈 역할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귀로 듣는 것을 감각으로 막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에너지 엄청 쓰겠죠?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막 뭔가 코치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은 눈이요, 귀는 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렇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계시의 영들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반드시 계시적인 영역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볼까? 25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그러면 아까 사람이 이를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요, 목숨이에요. 이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너 죽을래? 그럼 끝나잖아요. 아니면 너 자녀 죽는다, 아니면 네 아내 죽인다, 뭐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네 남편 죽인다,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아내 죽인다, 자녀 죽인다, 이건 많이 나와. 또 뭐 부모 죽인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여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너 죽을래? 그다음에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럼 우리한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의 씨름인 거예요? 목숨 씨름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뭘 선택하는 자가 돼야 할까요? 그렇죠?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욥이 그냥 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욥이 그냥 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여?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 목숨을 요구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꺼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그 안에 스데반처럼 어떤 것이 임할까요? 평강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니까
그 돌에 맞아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천사의 모습처럼 환하게 막 빛이 나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린 존심만 상해도 낯빛이 변하잖아요. 우린 상처만 받아도 내 마음에 안 맞기만 해도 낯빛이 바뀌잖아요. 그럼 뭐 스데반은 돌에 맞는 게 뭐 사명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얼굴은 천사들은 바뀌었다. 이건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완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여간 자기 사랑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삶의 문제죠. 노아 때, 소돔 고모라 때, 인자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게 전부 뭐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지막에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뭘까요? 삶의 문제죠. 예, 주사 맞아 안 맞아? 결국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맞아서 살고 싶어. 나는 맞아서 살고 싶어. 뭐 그런 건 좀 적을 수도 있고. 내가 막 여러 가지 하간 결국 삶의 문제라는 거, 삶의. 즉 생존의 문제라는 거, 생존.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의 공급원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예? 믿음이 없는데 막 가다가 믿음 자라나면 좋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자라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적인 부분 반만 나눴는데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계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예, 계시는요, 내가 모르는데 그냥 하면 그 시에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알아요. 첫 번째도 알고 두 번째도 알고 세 번째도 알고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요. 그냥 막 영으로 보여주고요.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생각으로 보여주고요. 막 보여줘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엉치가 이렇게 좀 엉친가 뭐 골반인가 좀 다쳤어요. 목사님 넘어졌어요. 여기가 다쳤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게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 다치셨죠? 어디가 아프죠? 어떻게 아프죠? 예, 뭐 내가 그걸 만났어요. 예, 360km 떨어진 곳에서 전화하는데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우리가 이제 신유의 역사 중에 하나지만 이것도 어떤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적 영역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대로 그 안에 풀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예, 약간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은요, 말씀 안에 머물 때 예수님에게는요, 이 7영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로 7영의 그 사역 가운데 다 나타났어요. 예, 제가 그 다음에 보려고 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한다고 4절에 고백합니까? 2장 4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누구도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요. 그럼 누구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 11장 2절이 우리에게 또 실제로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을 그대로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추구하세요. 그리고 달라고 그러세요. 주연에게 7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 청명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게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